오늘 제가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부터 5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시작.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다가 보면 15장에 들어서게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복음은 공간복음 가운데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요한은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함과 동시에 아주 신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이제 전제하에서 이 요한복음 15장,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살펴보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5장 전장 14장의 마지막이 성령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이 14장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의 비유의 15장의 말씀이 끝나고 이제 16장이 시작됨과 동시에 성령의 하시는 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리하면 이 요한복음 15장의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성령의 약속과 성령의 사역에 그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중화동교회 믿음의 가족들의 마음속에, 삶 속에 정말로 따뜻한 성령의 음성을 다 듣게 하셔서 이 안식일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런 첫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어버이 날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뭐라고 합니까?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천륜. 하늘이 맺어준 관계는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싫다고 내가 이렇게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화동교회 우리 아버님, 어머님, 또 이 모든 이 중화동교회의 역사 속에 있었던 또 이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헌신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합니다. 카네이션들을 좀 다 받으셨습니까? 네, 다 안 차고 오셨는데 이 어버이 날에 제가 좀 이런 고민들과 이야기들을 오늘 함께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들을 위한 최고의 선물. 정신과 전문의 하지현 교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의학대학교 교수님이기도 하시지만 저술가도 하시고 강연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은 자녀를 위한 최고의 선물을 3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자녀를 위한 선물. 그 3가지가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건강이랍니다.
자녀를 위한 첫 번째 선물, 건강이랍니다. 두 번째가 경제적인 독립, 세 번째가 좋은 관계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선물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본인의 건강이라는 겁니다. 내가 건강만 해도 우리 자녀들에게 큰 선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제적인 독립입니다. 자녀들의 가족들이 부모님을 찾아 이렇게 왔을 때에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또 맛있는 음식도 이렇게 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로 잘 준비된 선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좋은 관계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예수님 닮은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셔서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우리 아버님, 어머님,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좋은 건강,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 속에 있어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중화동교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또 바라보고 또 그 자녀들을 또 이렇게 보면서 염려와 걱정, 더 나아가서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이런 모습,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한 번쯤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꼭 컴퓨터 앞에 오랫동안 늦은 밤까지 앉아서 엉뚱한 짓 하는 아들의 모습은 아닐지라도 또 다른 모습의 마음을 걱정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불안한 마음이 들도록 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이렇게 살았던 또 살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을 보면 불안의 극치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보면 걱정이 하나도 없고 감사하고 기쁨이 절로 나오고 콧노래가 나오고 살맛이 나십니까? 그런데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이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번쯤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불안해하면,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불안해하면 자녀는 어떨까요? 부모가 자녀를 보면서 불안해하면 자녀는 그런 부모를 보면서 더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천 가지 믿을 구석이 하나도 없어도 부모는 내 자식의 한 가지 장점을 기억하고 그 장점을 보고 그 아들을 격려해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장점을 보고 천 가지 불안한 그 아들의 모습을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서야 되는 것이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중화동교회 우리 믿음의 모든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한 번쯤 내가 어떻게 키워왔나, 내가 어떻게 바라봤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게도 저희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 손주들을 레이저의 눈빛으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것 같은 그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 가족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 이 공동체 안에서도 그러한 눈빛이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다가갔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10가지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뭘 찾아야 돼요? 마음에 드는 한 가지를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하지만 불안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지 않고 기대와 사랑의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불안하게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기대와 사랑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말씀에서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바라보실 것 같아요? 불안해가지고 안절부절 못하시면서 저희들을 이렇게 바라보실까요? 사사건건 트집 잡고 이렇게 너는 내가 몇 번 얘기했어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우리가 똑같은 잘못들과 실수들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여전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닮아야 될까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도 닮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요? 어깨 피고 살아요. 어깨를 펴야 어떻게 돼요? 어깨를 펴야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거예요. 마음의 어깨, 우리 육신의 어깨를 활짝 필 수 있도록 우리 중화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중화동교회 젊은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카카오 이 채팅방이 있어요. 어느 날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됐습니다. 저희들이 세자녀 지도법을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읽고 있거든요. 세자녀 지도법을. 근데 이 말씀이 우리 젊은 가족들에게 매일 도전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우리가 읽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올려주는 내용들을 보면 이 말씀을 붙들고 고민하면서 사시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걸 제가 좀 이름은 다 가렸어요.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을 읽고 이렇게 쓴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의지를 갖도록 이끌어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이죠. 의지를 갖도록 이끌어 주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마다 기상의 의지를 갖도록 하느라 매일이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 아이들 깨우느라고 전쟁을 치른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썼어요.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유해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세자녀 지도법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노력은 무서운 잘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걸 읽고 이게 너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가 방임이고 어디까지가 간섭인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제가 조금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무 간섭하는 것은 방임하는 것과 같이 유해한 것이다.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노력은 무서운 잘못이다. 아이의 의지를 억압하려는 노력은 무서운 잘못이다.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아이를 사랑한다고, 염려한다고, 위한다고 얼마나 자주 아이의 마음을, 아이의 의지를, 아이의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꺾었습니까? 근데 그게 뭐래요? 무서운 잘못이래요. 의지는 지도하고 꼴져야 하며 무시되거나 꺾여서는 안 된다. 제가 한 이야기를 좀 하면, 제가 아주 놀라운 장면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디 방문을 갔다가 잠깐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너무 일찍 도착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파트 단지에서 이렇게 좀 서성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노란 봉고차가 이렇게 오더니 딱 서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내리는데 아주 어린 아이가 하나 내렸어요. 그러더니 그 아이를 보니까 엄마가 다가서서는 그 아이를 이렇게 꼭 이렇게 안아요. 얼마나 아이가 보고 싶었다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아이를 품에 꼭 안아요. 그리고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는 겁니다. 이제 집으로 가는가 보다 하고 제가 그렇게 지켜봤어요. 근데 한참 이렇게 한 10m 정도 가더니 다시 돌아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아주 인상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못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방향이 설정되면 집으로 가는 방향이 설정되면 어떻게 해요? 아이의 손을 잡고 그 집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끌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데 제가 봤던 그 엄마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꼭 안더니 아이와 손을 잡더니 아이가 끄는 방향으로 엄마가 걸어가는 겁니다. 설령 그 방향이 틀렸다 할지라도. 그런데요, 다 아시죠? 어른들이 이렇게 그 아이들 교육 때문에 걱정하는 그 젊은 사람들을 보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너도 그랬고, 너도 그랬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목사도 됐고, 선생님도 됐고, 다 잘 됐다는 겁니다. 너라고 사춘기 안 지나고 어린 아이가 자신의 의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다. 심지어 그 개성까지도 훈련을 맡은 사람에게 몰입되어 그의 의지와 의욕과 목적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의지에 예속되어 버렸다. 그들의 특수한 성품과 지적 능력 면에서 필요한 경우에 최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와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녀들에게, 과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사람에게 부여됐는데 우리는 살면서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하면 살아요? 사용하지도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요? 잘못된 훈련 때문에. 이 간섭과 방임, 이 간섭은 뭡니까?
이 부모나 어떤 이 교사나 이 지도자가 자녀들이나 혹은 그 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모든 결정을 누가 내리는 거예요? 누가 내리는 겁니까? 네, 부모가 내리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부모가 내리는 겁니다. 왜요? 그게 옳다고 생각하니까. 의지를 꺾어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들의 자녀들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내면이 없는 복종, 결국 언젠가는 반항하거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앞에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또 방임은 뭡니까? 방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방치해 두는 거죠.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서 하겠지. 지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의지가 훈련되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방임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팽겨 치는 것입니다. 간섭은 의지를 죽이고 방임은 의지를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섭하지 않고 방임하지 않고 그 사이에서 우리 자녀들의 그 의지를 통해서 그 자녀들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망망대해를 목적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 홍창기 장로님 제가 정말 자녀들을 보면서 감동을 받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지금으로 여쭤볼 수 없지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런 이야기 있죠. 아들이 둘 있는데 한 아들은 이 우산 장사하고 또 다른 아들은 무슨 장사예요? 이 부채 장사 하는데 비 오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해요? 비가 오면 이 부채 장사하는 그 아들이 장사 못하고 그렇게 할까봐 걱정하고, 해가 나면 또 누구 걱정해요? 이 우산 파는 아들이 또 먹고 살기 어려울까봐 걱정하고. 우리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우산 파는 아들이 오늘 우산 잘 팔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라는 것입니다. 해가 뜨면 오늘은 부채 장사하는 우리 아들이 장사가 잘 됐겠구나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오늘 이 저녁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기별이 연결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그렇게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뭐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별, 메시지가 뭡니까? 연결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구가 전선에 연결되어 있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자녀들이 부모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와 오늘 잘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내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와 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이 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다시 연결시키는, 회복되는 그런 안식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의지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의지라고 하는 그 능력이 발현된다는 겁니다. 연결입니다. 관계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상처받고 또 여러 가지 지난 한 주 살면서 힘들고 지친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 안식일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나의 발걸음이 교회로 향한 것 그 이상으로 예수님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연결될 때, 관계가 잘 맺어져 있을 때 이 포도나무에 이 포도가 주렁주렁 열린 것처럼 우리들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강제로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이제 다 알지 않습니까? 이 열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패는 뭐보다 강하다고요? 패는 어떠한 무기보다도 강하다고요. 그리고 삶은, 우리의 어떤 행동은 뭐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요? 우리의 말보다 더 영향력이 있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말로 가르치고 지도하고 하는 것보다 어렵죠.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지난 안식일 윤선영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고 들었잖아요. 우리는 이 캄캄한 시대에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별을, 메시지를 살아내야 되는 남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가정의 달, 다시 한번 말씀 안에서 나는 말로 살아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삶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그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 안식일, 이 저녁, 이 안식일 모든 시간 속에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도전 삼아서 한번 살아보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캄캄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종을 통해서 종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조가 되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배우고 들었습니다. 삶이 곧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들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매일 뭐가 돼야 돼요? 연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화동교회가 그래도 예수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비전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이들이, 청소년들이, 우리 젊은 세대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같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이 음성을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한번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이렇게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겁니다. 혹시 이런 포도나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걸 혹시 들어본 적도 있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고창군에 가면 어떤 한 농부가 포도 농사 짓는 나무거든요. 근데 이 포도나무가 한 그루예요, 한 그루. 한 그루인데 포도송이가 4,500송이.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4,500송이가 열립니다. 이 포도나무 원줄기 하나에 포도송이가 이렇게 열리는데요. 그 면적이 300평이에요, 300평. 한 나무가 차지하고 있는 평수가 300평이에요. 이 한 나무가 1년에 그 매출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대단하죠? 제가 여러 이야기 할 수 있지만 이분이 한 이야기가 이런 말입니다. 소농은 뭐를 가꾸고? 열매를 가꾸고, 대농은 흙을 가꾼다.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그런 말 있잖아요. 소농은 땅을 보고 살고 대농은 하늘을 보고 산다. 이 말을 이분이 자기 버전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소농은 열매를 가꾸고 대농은 흙을 가꾼다. 이분이 탄소 순환 농법으로 땅을 가꿔요. 숯을 얼마나 많이 넣는지 몰라요. 숯을. 숯, 톱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그걸 막 어마어마하게 넣어요. 100% 유기농으로. 근데 4,500송. 이분은 분명한 자기 농사에 대한 철학이 있어요. 사람들은 열매에다가 약을 치고 열매를 좋게 보이려고 열매를에다 다 하잖아요. 그래도 병들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땅을 가꾸는 거예요. 흙을 가꾸는 거예요. 농약도 안 치고 약도 안 바르고. 우리 믿음의 삶에 우리는 우리 가족 안에 자녀들과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이 저녁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종로의 계단 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침마다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이 일을 그대의 첫째로 할 일로 삼으라. 또한 기도하기를 오 주여 나를 받으사 온전히 당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나는 나의 모든 계획을 당신의 발 앞에 놓습니다. 오늘 나를 당신의 일에 써주시고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일이 당신 안에서 성취되게 하옵소서.
할 것이다. 이것이 날마다 행할 일과이다. 아침마다 그날을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라. 모든 계획을 하나님께 맡겨 그의 섭리에 따라 행하기도 하고 그만두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들은 날마다 그 생애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게 되고 따라서 그대의 생애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모방하게 될 것이다. 간섭과 방임,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저는 말씀에서 분명한 대답을 얻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잘 모를 때 우리는 아침에 먼저 나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누구와 먼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내 삶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들의 자녀들은 더불어서 누구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불안해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고 불안해하면,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가정을 불안해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가장 빼앗기기 싫은 것, 우리 성도님들은 가장 빼앗기는 게 싫은 게 뭐가 있으세요? 시간? 야, 대단한데?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것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핸드폰을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우리 제가 누구라고 딱 말하기가 그런데 당장 저한테부터 말입니다. 저한테 있는 것 중에서 핸드폰 딱 뺏어버리면 정말 가장 빼앗기기 싫은 것,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게 있으십니까? 이거 빼앗기면 정말 나 그냥 폭발이야, 폭발. 뭐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누구 앞에 있든지 그냥 폭발. 이거 뺏기면 그냥 폭발하는 거. 그게 뭐예요? 생명. 저는 우리 중화동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과의 연결이 가장 빼앗기면 싫어하는 것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빼앗기면 절망하고 화나고 속상하고, 그것이 핸드폰이 아니고, 그것이 내 자녀가 아니고, 그것이 직장이 아니고, 그것이 그 무엇이 아니라 나와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빼앗는 것이 나로 하여금 가장 속상한 일이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족들이, 우리 부모들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제가 좀 했던 게 이겁니다. 제가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오는데 제가 다 몰라요. 이제 기도하고 사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우연찮게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을 제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핸드폰 보면 다 알아요, 몰라요? 다는 몰라도 대충 압니다. 우리 아들이 이 유튜브로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좋겠는데, 저희 아들이 어저께인가 그 롯데월드로 소풍 왔어요. 제가 이번에 왔을 때 아이에게서 핸드폰을 제가 뺏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다시 핸드폰을 들고 롯데월드로 가가지고 아이에게 줘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또 전화하셔서 좀 만나야 되겠다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는 못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제일 먼저 우리 자녀들에게 누가 생각나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가장 기쁜 일이 생겼을 때 아빠의 전화번호가 기억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적표를 받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아빠 엄마에게 말하면 더 불안해할 아빠 엄마의 모습이 그려져서 말하지 못할, 만약에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나에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염려되고 두렵고 걱정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누가 가장 먼저 생각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하나님은 그 일 때문에 저를 뭐 할 거 아닌 걸 아니까, 꾸지람할 걸 아닌 걸 아니까, 또 기회 주시고 용서하시고 품어주실 걸 제가 확신하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예수님을 닮은 그런 부모님들이 모두가 되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든 삶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